오늘은 로마서 1장 14절을 중심으로 바울이 빚진 이유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해를 하겠습니다. 원문에 기초하여 설명하는 만큼 귀 기울여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을 읽습니다. 헬레신 테카이 바르바로이스 소포이스 테카이 아노에토이스 오페일레테스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직역하게 되면 헬라인이나 그리고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는 빚을 진 자이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구절을 원문의 기초에서 설명을 하게 되면 바울이 이 구절을 말한 바울의 생각과 바울의 그 지식 속에 담긴 그 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헬레신 하게 되면 이것은 역격입니다. 역격으로 의로 또는 에게 이렇게 번역되고요. 역격에다가 헬레신은 복수가 됩니다. 복수가 되기 때문에 복수의 개념을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들이 되겠죠. 들, 복수니까. 그래서 이 헬레신은 이게 기본으로선 명사가 됩니다. 명사인데 역격을 취하고 복수를 취합니다. 그래서 번역하게 되면 헬레신은 이 헬라인의 그 명사니까 헬라인이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명사하면 헬라인. 이 헬라인의 명사에 격이 붙고 복수가 붙으니까 헬라인에게 역격이면은 헬라인 에게가 되겠죠. 그리고 복수니까 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이렇게 하면 정확하게 헬레신이 번역이 되는 겁니다. 헬레신에 담겨있는 헬라어 문법이 정확하게 반영되면 헬라인들에게가 되죠. 복수니까 역격이니까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요 테는 불변화사입니다. 요 테는 불변사라고 줄여서 불변사인데 이 테와 이 카이와 차이가 있습니다. 요 차이는 카이는 접속사예요. 기본 접속사. 그래서 카이는 접속사로서 and가 되죠. 영어로 표현한다면 and에 해당합니다. 그리고라고 하죠. 그래서 이 테와 카이를 병행해서 쓴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테라는 불변사와 카이라는 기본 접속사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이 카이는 앞에 있는 선행사 앞에 나오는 단어죠. 선행사와 이렇게 평이하게
영리하게 이어주는 나열의 개념이죠. 나열 개념을 갖습니다. 카인은 나열 개념을 갖습니다. 헬라인들에게나 야만인들에게나 하나하나 새로 나오는 단어를 나열해 주는 거예요. 선행사와 나열의 개념이에요. 새로 나오는 단어들 하나하나 나열을 할 때마다, 새 단어를 나열할 때마다 그 선행력이 되는 개념과 그냥 일반적으로 나열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 둘, 셋, 넷 이런 개념입니다. 카인은. 그런데 이 테라는 불변화사는 그 개념이 나열의 개념에 하나가 더 추가됩니다. 즉 내적인 관계성을 연결해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이 태는 내적인 관계, 내적인 관계를 연결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를 사용했을 때는 헬라인들에게나 야만인들에게 할 때는 헬라인들과 야만인들 그 모두를 포함해서 의미를 부여할 때에 이 태가 되는 것이죠. 태를 사용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 이 바르바로이스도 헬레의 신과 동일하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명사로 이 야만인이죠. 야만인인데 헬레 신하고 똑같이 역격과 복수를 취합니다. 그러므로 동일하게 역격을 넣고 복수를 취하면, 여기 역격을 넣으면 복수부터 먼저 넣어야겠죠? 야만인들. 그리고 역격을 넣으면 에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만인들에게. 그래서 먼저 이거를 바꿔보면 복수를 먼저 넣어주고 역격을 취하는 거죠. 이렇게 헬라어는 문법대로 하게 되면 매끄럽게 번역이 됩니다. 문장은 어색해도 딱딱해도 의미는 잘 표현이 되는 게 헬라어의 특징이에요. 자, 소포이스는 지혜 있는 자예요. 명사, 이것도 명사고요. 명사로서 동일하게 역격, 복수를 다 취합니다. 이 네 개의 단어가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모두가 동일하게 명사, 그 역격, 복수를 다 취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명사, 역격, 복수를 취합니다. 그래서 소포이스도 지혜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태가 나왔죠? 동일합니다. 위에 있는 태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카이도 위에 있는 카이와 동일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에게, 여기 어리석은 자들에게 똑같이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동일하게 명사의 그 역격과 복수를 취하기 때문에 똑같이 들에게는 그대로예요. 들에게, 여기 들에게, 여기 들에게 똑같은 복수 역격이에요. 그리고 요 태도 요 위에 있는 불변사와 동일한 것이죠. 이 불변사와 동일해요. 무엇이나 뜻이에요. 무엇이나 앞에 있는 무엇이나 뒤에 나오는 무엇이나 연결해주는 이나예요. 근데 이 개념은 내적인 의미를, 내적 관계를 연결해주는 거죠. 이 카이는 그냥 외적인 것, 나열의 관계, 나열.
나열입니다. 그래서 태와 카이를 구분해서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카이는 태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카이는 태를 대신해서 나열로 쭉 쓸 수 있어요. 근데 태는 반대로 죄송합니다. 태는 카이를 이어서 쓸 수 있지만 카이는 태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점이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태와 카이를 설명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오페일레테스는 빚진 자이죠. 오페일레테스는 명사로 빚진 자, 그리고 에이미는 에이미 동사는 아주 중요한 동사입니다. 이 에이미 동사는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에이미 동사가 상당히 중요해요. 이것은 나는 무엇이다 라는 아주 중요한 에이미 동사예요. 그래서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또는 나는 무엇으로 있다, 이 단어죠.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에고 에이미라는 말은 종종 해요. 나는 있다, 나는 존재다 라는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자기를 표현하는 단어인데 이제 사도 바울이 에이미를 썼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다, 이걸로 우리가 여기서는 말하게 됩니다. 나는 이다. 그래서 번역을 하게 되면 1장 14절 번역하게 되면 헬라인들에게 나, 그리고 야만인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나, 그리고 어리석은 자들에게 나는, 에이미의 나는 빚진 자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태라는 불변화사를 썼는가, 그게 이 구절을 이해하는 키포인트가 됩니다. 태는 선행사와 내적 관계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헬라인들에게, 그리고 야만인들에게, 지혜 있는 자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이 모든 자들의 그 내적 관계와 다 연결된 모두에게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식인입니다.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입니다. 그가 헬라인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그가 야만인들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그가 어리석은 자들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그가 빚을 진 자가 있다면 야만인들에게가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그는 지혜 있는 자니까 지혜 있는 자들에게 빚을 졌다 하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헬라인과 야만인들에게는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헬라인과 야만인들에게, 어리석은 자들에게 관계되어 빚을 졌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바울이 그 앞에 구절에 말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서 1장 서두에서 말한 그 내용을
이해를 하면 바로 이 구절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4절, 5절,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육체로는 다윗의 씨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거룩한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부르심을 입었고 사도로 선택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명을 이해해야 본 구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바울의 사명을 이해해야 로마서 1장 14절에 나는 빚을 졌다, 나는 빚진 자이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바울이 빚진 이유는 돈을 빚졌습니까? 무엇을 빚졌습니까? 바로 복음의 빚을 진 것이죠. 그 증거는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에서 4절, 5절, 6절 이 세 절을 읽으면 복음의 빚을 진 자임을 알 수 있고 그 복음의 빚은 모든 사람에게 빚을 진 것이다라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사명을 먼저 살펴봅니다. 이 바울의 사명은 로마서 1장 4절에서 6절에 잘 나와 있어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가르쳤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4절에서 6절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혈통으로 나온 사람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즉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이심을 가르쳤어요. 1장 4절에서. 그리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내용이 바울의 사명이 바로 빚을 진 자라는 고백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러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이방에게 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 이방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어떤 복음? 예수님이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심을. 이것은 로마서 1장 4절에 나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이 로마서 1장 4절에 이 바울의 고백 3절 4절에 있죠. 3절 4절입니다. 이 내용은 성경의 핵심이고 사도들이 전하는 핵심이며 성경의 이 핵심이기 때문에 이 핵심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은혜롭고 이해가 잘 되는지 몰라요. 상당히 중요한 주제예요. 책을 읽을 때 그 책의 핵심 주제를 알고 읽으면 잘 읽혀지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는 이 주제를 기억하고 읽으면 성경은 엄청 은혜로운 내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꿀송이 같도다 하는 말은
이런 핵심을 알고 읽으면 성경은 꿀송이 같이 됩니다. 그것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방인에게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로 인정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두 가지를 이해할 때, 바울의 사명을 이해할 때 그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 모두에게 빚을 진 자라고 자신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에이미는 자신의 존재성이에요. 에이미 하면은 나는 존재, 나는 무엇이다 하는 자기 정체성을, 존재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자기 선언이에요. 그런데 오펠레이테스 에이미, 나는 빚을 진 자로서의 존재한다. 이 얘기. 엄청 중요한 고백이에요. 에이미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펠레테스 에이미 했으니 자기는 빚진 자라는 자기 정체성을 나타내요. 그래서 평생에 바울은 빚진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평생 복음을 전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선언이에요. 하나님 앞에 자기를 선언하는 거예요. 공개적인 선언이며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고백이에요. 여러분은 에이미의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에이미를 고백합니까? 그럼 평생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펠레테스 에이미, 나는 빚을 진 자다. 그는 평생 복음을 전하며 마지막 사명을 다했습니다. 나의 갈 길을 다하고 믿음을 지킨 후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이 면류관, 왜 면류관 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바울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사모하는, 또한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바울의 사명, 그가 전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심을 가르친 이 로마서 1장 3절 4절,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라는 것은 다윗의 혈통을 말합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하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는 것.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시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아들, 이거는 무엇으로 증명됩니까? 부활로 증명된 거죠. 하나님 부활로서 하나님이심을 증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심,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여기 사람이라는 것은 인자라고도 합니다. 혈통. 그래서 사람은 인자라고 합니다. 사람의 아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 사람의 아들이며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것이 복음을 믿는 것이고 복음을 바르게 깨달은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것은 곧 사람이신 예수가 하나님 아들이 되셨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증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을 이해하고 깨달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존재를 인정하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또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분과 코이노니아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이 이중 정체성이 성경의 핵심이고 성경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바로 사도들을 선택했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핵심이 메시아가 올 것을 예언한 것이죠. 어떤 메시아냐? 바로 사람이시며 하나님이신 이중 정체성을 가지신 예수, 곧 그리스도, 이분을 설명한 것이 구약입니다. 예언해 놓은 것이.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에는 메시아에 대한 초점을 사람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이중 정체성을 잘 표현한 그 내용들을 기억하고서 구약을 읽으면 상당히 내용들이 잘 풀립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바로 이 이중 정체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나타났다 이거죠. 그래서 복음서는 실제로 이중 정체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신의 이중 정체성을 12제자를 택해서 3년 6개월 동안 가르치는 내용이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기억하고 복음서를 읽으면 상당히 은혜롭게 읽혀지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바울서신, 사도행전은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활로서 증명하고 승천함으로 증명되어 나타난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사도행전이니, 그리고 서신서는 확실하게 그러한 이중 정체성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만나고 그분에게 배웠던 사도들이 이제는 확증을 받고 편지를 써서 이제 동일한 이분이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러한 분이다 라고 전해주는 그 내용이 서신서이니, 서신서를 읽을 때는 그곳에 포커스를 두고 읽으면 서신서가 잘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믿고 읽으면 동일한 믿음이 체험되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기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고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하셨사오니, 사도들이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믿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도 동일하게 이 시대에 그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며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이 살아서 우리 심령 속에 심기어졌으니 우리 생애가 살아있는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살아있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